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 영의 양식 삼고 육의 건강 삼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여름의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인해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손길로 보호받으며 살아왔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속기 통일의 날이 밝아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가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원하옵나이다. 우리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우리의 유리한 반석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먼 타국 땅에서 자신의 아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근거의 막중한 수임을 모두 끝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군사로서 당당히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역자와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들이 영역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다가오는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는 시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지방 여름연합 부흥성회가 오늘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있습니다. 서귀포 대포교회에서 모입니다. 차량 운행하는데 교회에서 5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남재강 목사님에게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은 연합성회에서 수요일로 모이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복음 통일 기도회가 일부 예배로 10시에 기저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로 12시에 어촌생활 정상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점심이 제공되고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 예정이니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와서 교회차 이용하시고 기도회만 참석하실 분들은 12시까지 어생생학에 도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을 마치고 친목 모임으로 야외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준비했다가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여름 휴가는 이번 주는 저희 부부가 갖고 지난 주간에 남재강 목사님 부부가 가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22절,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사라 하는 유다와 시라더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시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같이 합니다. 수리아와 갈릴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받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고 싶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받고 싶은 은혜와 주고 싶은 은혜가 일치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3층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말씀드렸어요. 축복하러 가오니 복을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러 갑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목사는 축복하면 되는 사람이죠.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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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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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비슷하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에 좋다, 만족한다, 기쁘다, 그런 것들이 행복을 느끼는 행복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누가 봐도 거창하고 큰 것,
승진을 했다든지 합격을 했다든지 집을 구입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당연히 행복하죠. 오랫동안 행복합니다. 그러나 큰 행복도 중요하지만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을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니 행복은 감사함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했어요. 늘 감사해라. 늘 감사해라. 그래야 행복한 것이다. 보통은 행복은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채워질 때의 느낌이 행복이죠.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결핍을 채우는 방법이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결핍을 채우는 잘못된 방법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술입니다. 알코올 중독. 담배. 술과 담배가 어떤 게 더 나쁘냐? 두 개 다 나빠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더 나쁜 것은 내가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마약. 요새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쇼핑 중독도 있고.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식도 결핍을 채우는 것 중에 하나, 거식증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결핍을 채우는데 선한 영향력이 뭐예요? 운동. 그걸 통해서 더 좋아지는 자기 몸을 갖게 되지. 그 다음에 기부행위, 자선사. 크리스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를 돕는 일, 또 제단을 장식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인물 한 분을 오늘도 여러분과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립해서 이야기하면 생소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사람은 신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신라가 아니라 사람 이름 신라입니다. 신라를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울이죠. 물론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라성 같지. 바울,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놓고 볼 때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많은 사람 중에 오늘은 그 중에 또 한 사람, 바울 곁의 사람 신라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라라는 이름은 성경에 두 개의 이름으로 신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요. 하나는 실루아노,
또 하나는 실라, 같은 사람이에요. 실로아노는 이름의 뜻은 생각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생각이에요. 생각하며 살아라 하는 생각. 사도행전에는 실라로 나오고요. 바울 서신에는 실로아노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 누가는 실라라 부르고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울은 서신서 쓸 때 공식 명칭을 써요. 본래 풀네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아노예요. 반면에 누가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 좀 더 친근감 있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칭을 써요. 신라.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두 이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애칭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라는 이름. 신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신라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전도 파송할 때 70명을 파송했을 때 그 70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승은 말하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공식화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리는 이유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교리 문제로 예루살렘 사도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부 유대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신자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갖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인물은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총회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이방인 형제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할례나 모세 율법을 준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교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대인의 생활 양식을 잘 따라 주어야 한다. 근본 문제는 해결했고 부차적인 문제로 상호간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처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그 내용을 서신에 만들었습니다. 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 여기 인도자는 지도자급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도자였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 이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오지요. 유다와 실라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편지를 들려주어서 편지로 가서 이 편지를 읽고 교회를 굳게 해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15장 30절부터 33절에 사역을 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를 다 모아놓고 편지를 전하니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뭐였더라? 선지자였다. 여러 말로 권면하고 선지자이니까 권면하고 굳게 하고 그곳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여기서 32절에 있는 말씀, 저들은 선지자라. 보통 우리는 선지자 하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를 하는데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선지자는 영감 있는 초대교회의 교회에서 영감 있는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또 선지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언적 은사를 받아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위는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도 다음급입니다. 대단히 교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내느냐, 사도들이 직접 갈 수는 없어서 그 다음에 사람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교회를 평안히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실라가 바울 선교 동역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받아 와서 사역을 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얼마 동안 지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다룬 내용이에요. 선교팀을 꾸리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시비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북으로 선교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 실라를 택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선교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를 계획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당할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실라가 떠올랐습니다. 신라라면 좋겠다. 하나님, 신라가 좋아요. 신라를 보내주세요. 신라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먼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신라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옵니다. 가서 데리러 갔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라가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에 와서 2차 전도 여행팀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고 안디옥 교회가 승인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바울과 실라 선교팀이 꾸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실라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우리가 나누는 말씀, 핵심 말씀이에요. 신라는 평생 잊지 못할 간증을 얻게 됩니다. 물론 신라만이 아니겠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기독교회가 함께 누릴 귀한 간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전도대는 조력자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력자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조력자 없이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조력자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출발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 루스드라에 가니까 거기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요, 우리 함께 선교합시다. 아멘. 디모데가 콜링 받고 조력자로 스카우트했어요. 이번에는 드로아를 향해 갔는데 거기에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아멘. 2명이 시작해서 4명이 되었습니다. 반으로 시작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교팀이 꾸려지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건너갑시다. 그래서 유럽 선교 빌립보 도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선교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순풍에 돛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 선교팀이 기도처를 가는데 계속 따라와서 귀신같이 말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점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맞는 얘기를 안 맞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어느 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을 맞았는지 몰라요. 깊은 죄수들의 중재인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착고를 채워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해야 할까요? 원망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감옥인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이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찬송하는 것은 손불로예요. 손불 감사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고난 중에 고난을 주신 주님께 고난을 감사하는 것이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기적적인 구출을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16장 26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건 단지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라고 할 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서워 떨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바울이 선포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31절, 32절 우리 같은 고백을 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결국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큰 영적 경험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아 빌립보 교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뭐 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만 했더니, 여러분, 찬송과 기도만 했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찬송과 기도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살아온 날은 알지만 살아갈 날은 몰라요. 내가 살아갈 날에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5번째 말씀으로 집어넣었지만 시간 관계상 잘라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베드로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말은 이 편지의 대필자가 실로아노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누구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 베드로 전서는 바울의 순교 이후에 신라가 베드로와 함께 긴 사역을 이룬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력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을 따라 일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신라는 지금도 조력자와 이인자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울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일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이면 되고 바울도 한 사람이면 되고, 그러나 신라는 많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취급할까요? 바울이나 신라나 똑같이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으로 대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베드로도 훌륭하고 바울도 훌륭하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움으로 여기고 열심히 그 돕는 일을 감당하는 신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신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신라를 축복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나라 안의 신라를 축복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신라이기를 원하고
디모데이기를 원하고 나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바울, 바나바, 예수님 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귀히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 김병기 유목자, 오성호, 서성환, 신하다, 이현빈, 주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감사의 손길을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가 부모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를 감사의 내용으로 적은 손길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린 선교 예물, 선교지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금요일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선교지 행복한 목회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손이 비어서 못 드는 손길과 일반 업무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위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 알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